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손을 잡고 뜨겁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뜨겁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으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이 만남은 계속이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동안 몇 사람이나 만나고 헤어지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000명에서 2,500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처럼 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의 씨를 심기도 하고 불행의 씨를 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이 나의 삶에 행복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행하고 울음을 터뜨릴 때에 한쪽에는 어머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에 그 부모님을 보니까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빚쟁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는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참 잘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6살 때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서문교회 예배당이 구건물, 옛날 건물인데 그 복도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다가 그만 유리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좌우로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숨었는데 그날 저녁쯤 되어서 아버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야, 상민아, 오늘 너 잘못한 일 없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잘못한 거 없다고 딱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옆을 보니까요, 쌀이 회초리를 수북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저놈으로 맞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도 맞지도 않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야, 상민아, 종아리 걷어라 그러시는데 종아리를 걷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철썩철썩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버님께서 당신의 종아리를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 힘센 팔로 종아리를 내려치시니까 금방 종아리에서 피가 터지게 되고 그 피가 하얀 커튼에 뿌려지는데 제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그 아버님의 손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참 망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와 땀을 다 쏟으신 이 보혈의 사건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회초리 사건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외모는 아버지를 닮고 성품은 어머니를 닮았다 그러는데 참 감사한 말씀이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유산으로 받고 또 우리 외갓집 쪽으로는요, 찬양을 참 잘 불러요. 찬송을 잘하는 그런 선물도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자기 자식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딸을 매춘하는데 내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들, 딸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두 번째로 기다리는 만남이 있는데 형제 자매와의 만남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를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막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형제 간에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에 어떤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쭉 훑어보고 아무런 상처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를 잘 만난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형제 자매를 참 잘 만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의종은 두 형제가 나루터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돌멩이 하나가 반짝반짝거립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 두 형제가 그렇게 친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그 황금 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형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동생이 저기 있지 않으면 나 혼자서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저 동생을 죽여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의 마음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형님이 내 옆에 있지 않으면 저 금덩이를 내 혼자 차지할 수 있는데 하필 오늘 형님이 내 곁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황금 덩어리를 주워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두 형제의 마음속에 이 황금 보석 때문에 우리 형제 간에 의가 가서는 안 되지 싶어가지고 그 황금 덩어리를 번쩍 들어서 강물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형이 동생 보고 아우님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동생도 형님 보고 형님도 그랬습니까? 하고 웃으면서 그 금덩어리를 포기하고 형제 간의 우위를 회복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형과 동생이 똑같이 볕단을 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동생은 자녀들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동생하고 똑같이 나눌 수가 있단 말인가? 내 동생이 가족이 더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래서 볕단을 머리에 이고 이제 동생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똑같이 농사를 지었지만은 어떻게 감히 내가 형님하고 똑같이 나눌 수가 있단 말인가? 조금이라도 형님께서 더 많이 가져가셔야지. 그래서 동생이 머리에다가 볕단을 이고 형님 집으로 걸어옵니다. 휘영청 달 밝은 논두렁에서 형과 동생이 마주치게 됩니다. 형님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아우님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서문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을 배우면서 한평생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도 친구를 잘 만나야 하지만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잘 만나야지 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모자가 삐뚤어지게 되고 말투가 벌써 험악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고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은요 99%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친구를 잘 만나서 출세한 사람도 있지만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두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친구가 함께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돈을 벌어서 다른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친구가 공부를 마치면 돈을 벌어서 또 다른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한 친구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친구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늦은 겨울밤인데요, 그 사랑하는 친구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창문 밖에서 보게 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서서 즉석으로 그 사랑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뒤로가 그린 기도하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명작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부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는 친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5학년 2반 때 정기원 선생님이라고 하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을 만났고, 중학교 때는 2학년 8반 때에 박재홍 선생님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교련을 가르치시던 주신택 선생님이라고 하는 잊을 수 없는 좋은 은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8반 새 학기 첫날이었습니다. 박재홍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시더니 저 뒤에 키 크고 악연선도 없는 한 달 동안 앞으로 임시 반장해 이러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런지는 모르고 저는 딴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 일어나봐. 저 말입니까? 일어나. 제가 일어났더니 너 한 달 동안 앞으로 임시 반장해 이러고는 선생님께서 교실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저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반장은 고사하고 분단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임시지만은 반장이 되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 반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반장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섬겼더니요, 한 달 후에 투표를 했는데요, 진짜입니다. 이거 만장일치로 진짜 반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귀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수줍음이 많고 초라했던 사람이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리더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출발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회장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회장도 하고 하여튼 회장은 돈 맡아놓고 많이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학교에서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그 다음에 심각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만남인가 하면은 부부 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부부의 만남이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재앙이었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 여자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 여러 사람 있네요. 저 뒤에도 우리 아버님 손드시고, 야,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남자와 같이 살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손 듭니까? 안 듭니까? 아주 잘생긴 남자가요, 꼼보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 사람이 그 아내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야, 네 꼼보하고 같이 사는데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이뻐하느냐고 물었더니 쏙 들어가는 것도 이쁘고 쑥 나온 것도 이쁘고 다 이쁘더라 그럽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치려고 하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대로 사랑하면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합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부부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부간에 같이 우리 수문교에 나오신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 손을 꼭 잡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주례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헤어질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이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남편 아내 아니지만 손잡고 연습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한번 손잡고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다 어지간히 연습 많이 하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부모를 만나는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제와의 만남도 자매와의 만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을 만나는 것도 부모가 서로 만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만남을 운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째우째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나 우째우째 만나서 서로 살을 비비고 살아가는 친구나 스승이나 모든 관계를 이것은 운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것이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 만나고 형제 자매도 잘못 만나고 친구도 잘못 만나고 스승도 잘못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도 잘못 만나고 그래서 오늘까지 불행하게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불행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남은 인생을 완전히 역정시키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만남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불행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불행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불행한 과거들을 깨끗이 청산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그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 역사 위에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이 시간에 낱낱이 다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펌펌펌펌 펌펌펌펌 펌펌펌펌펌펌 운명이라고 하는 심포니를 쓰고 이 세상 사람들 중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존경을 받는 베토벤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요 매독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심한 폐결핵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곡을 하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면 어떻게 작곡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품들을 작곡하고 역사 위에 남겨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영생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5번씩이나 결혼을 해도 인생의 목마름으로 견디지 못하고 살아갔던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삶 가운데서 혹시 나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불행과 고통이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게 되면은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의사고 교수고 박사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쁘고, 태어나서 보니까 형제들이 대단하고 자매들이 대단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그래서 형통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모든 만남이 실패였습니다. 나는 고아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형제도 없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한평생 피해만 입고 살았고, 부모님도 스승님도 친구도 아내도 잘못 만나서 오늘까지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만남에서 내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상처들을 한꺼번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생의 역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인생살이를 천국처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짝에 끝이 나지만은 그 다음의 세계는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그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가운데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핍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찍이 이화여대 교수로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다가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민아라고 하는 무남 동료인데요. 이와 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UCLA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나서 미국에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참 출세 가도를 달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실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가 똑똑하고 잘 나갈 때는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이 걱정을 안 했지만은 이제는 눈을 잃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딸이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빠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어. 이 소원이 뭔데? 아빠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야. 한 번만 교회 나가주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지만은 그 지금 실명의 위기 앞에 있는 딸이 간곡하게 소원이라고 부탁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 사랑하는 딸과 함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어령 교수님에게, 교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령 교수님은 무릎을 꿇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을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딸아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그 순간 이어령 교수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이제 이 딸이 앞을 보게 되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걱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다 듣고 목사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교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죠.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나는 아직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딸아이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그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빠, 내가 새벽기도 갔다 올 거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그 딸이 새벽기도를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 마음속에 내가 저 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딸 아이가 행복해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집을 나서는 딸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야, 얘야, 오늘 교회 가거든. 우리 아빠가 세례 받고 싶다고 하더라. 목사님한테 꼭 그렇게 전해주라. 그렇게 전했더니 목사님께서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76세 나이에 하윤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날 이후로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쫄르니까 한 번 꼭 교회 나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소원 풀어주기 위해서 한 번 나오신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누구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